1995년 10월 7일 고양경찰서 강력반 형사였던 윤광상 순경은요, 종업원이 칼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가보니까 고양시의 한 여관인데 객실 청소원 오모 씨가 엄청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입니다. 범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다행히 현장에는 피 묻은 외투 하나가 던져져 있었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도장이 하나 나왔는데 김희철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김희철은 2달 전부터 이 여관의 106호에 장기 투숙한 손님입니다. 신원이 확보되면 범인을 잡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주했고요. 그리고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전국에 수배전단 1만 장을 뿌렸습니다. MBC, 경찰청 사람들 등 지상파 공개 수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2차례나 사건을 방송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김 씨는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말았어요. 3개월 동안 수사의 진전이 없으니까요, 수사본부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과 안에 있는 윤순경과 다른 한 분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가기로 했는데 시간만 가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어가니까요, 사건 자체가 잊혀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것에 관심을 하고 추적하면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형사과에서도 더 이상 그 사건을 관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윤광상 경사는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반드시 주민등록, 말소된 주민등록을 되살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의 이름을 수없이 검색을 했어요. 공휴일이나 휴가철만 되면 그의 기록상 마지막 주소지인 평택과 고향 여수를 찾아서 혹시 그가 무슨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것을 추적했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추적 12년 만의 일입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되살렸습니다. 천안으로 이주한 그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 김치가 나왔다고 연락을 하자 그가 드디어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결국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잡힌 그가 억울해하면서 중얼거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2년 동안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버텼는데 아직까지 나를 쫓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럽니다. 조용하니까 이제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두에게 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전혀 반응하는 게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어때요? 그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걸 보았느냐고. 정직한 자를 외면한 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허락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의 말은 옳지만 힘들어하는 욥에게 고통만 엄청나게 안겨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믿음 없는 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욥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욥기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엘리바스가 꿈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15절과 16절이죠. 그게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영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요, 당연히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욥기 4장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7절을 보니까 영은 곧 하나님이지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깨지기 쉽다, 병들다,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는 의로울 수 없고요, 게다가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말도 안 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지요. 선을 원하되 악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해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의 마음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는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조차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9월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 씨의 사건이 대표적이지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해요. 왜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래요. 꿈을 꾸고 나서 더 그래요. 그는 욥에게 말했어요. 너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 사람이 창조하신 분보다 더 깨끗할 수 있어? 그런데 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요? 그 꿈은요, 그 말씀은요, 욥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 말씀을 받고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거야? 네가 더 깨끗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맞고 논리는 확실하지만 그런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나는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댄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지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확신하기 전에, 내가 분노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그 뜻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히 배척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불경건한 것들은 단호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적인 모범과 경건한 삶에 존경과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지금 봐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질타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율법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의 한 교수가 로마 황제의 박해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라 펠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노라 펠릭스는 신앙 때문에 로마의 관원에게 쫓기다가 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어요. 수색하면 이제는 죽는 거죠. 노라 펠릭스는 간절하게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납니다. 군인들이, 수색대원들이 그 동굴 앞에 온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이젠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수색대원들이 굴 앞에 와서 웅성거리더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수색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가 굴 밖에 나가봤어요. 무슨 일인가? 왜 수색하지 않고 그냥 갔을까? 나가보니까요,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가득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어야죠. 그런데 거미줄이 가득 있다는 말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땐 분명 거미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루 동안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 신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우연한 사건도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우연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옳다고 믿는 그 사람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마도 포도를 따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주인은요,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을 일터로 들여보내며 주인은요, 계약을 했어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를 주기로, 아니 한 15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넉넉한 돈이었으니까. 넉넉한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벌써 3시간 동안 일찍 온 사람은 일을 했어요. 3시면 일할 시간이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들이 일한 대가를 상당하게, 공정하게, 적당하게 주겠다,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오늘 시간으로는 5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어요.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줘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주인은 적당하게 주겠다, 섭섭치 않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 심지어 5시에 온 사람들에게조차 넉넉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반발했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더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 들으면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주인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 말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저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한 나는 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인은요, 이미 그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성질을 냈어요. 주인이 옳지 않다고,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는데 왜 너가 성질을 내느냐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화를 내고 만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 임금으로는 넉넉한 금액이에요. 사실 그 임금을 받을 정도로 일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터에 와서 일을 했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자 그걸 손에 들고도 분노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천국의 초청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아도 아까울 정도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이죠.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은 분명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주려고 할 때 그가 일을 할 만한 사람이어야 먼저 데리고 가요. 5시까지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때요? 먼저 온 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중 온 자가 먼저 온 자보다 여러분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사는 이 영적인 크고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게 다 그렇지 뭐, 적당히 다니면 되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관하여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변화와 성장의 출발은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